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5월 8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우빠다 수땅 출현경 우빠다와 휘가웨 따타가따낭 아누빠다와 따타가따낭 티따와 사다투 담마티따따 담마니야마따 사페상카라 아니짜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아비삼부찌뚜와 아비사메뚜와 아치카띠 데세띠 빠냐페띠 빠타페띠 위와라띠 위바자띠 우따니 가로띠 사페 상카라 아니짜띠. 비구들이여,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우빠다와 비카웨 따타가따낭 아누빠다와 따타가따낭 티따와 사다투 담마티따따 담마니야마따 사페상카라 두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아비삼부찌뚜와 아비사메뚜와 아치카띠 데세띠 빠냐페띠 빠타페띠 위와라띠 위바자띠 우따니 가로띠 사페상카라 두카띠. 비구들이여,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고다. 재행계고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고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우빠다와 비카웨 따타가따낭 아누빠다와 따타가따낭 티따와 사다투 담마티따따 담마니야마따 사페 담마 아나따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아비삼부찌뚜와 아비사메뚜와 아치카띠 데세띠 빠냐페띠 빠타페띠 위와라띠 위바자띠 우따니 가로띠 사페 담마 아나따띠. 비구들이여,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제법 무아라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무상계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와야 담미노 우빠찌뚜와 니루짠띠 때상 우빠사모 수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5월 8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스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의 경을 독송했는데 2페이지짜리 짧은 경입니다. 그랬더니 독송을 마쳤는데 6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독송한 출연경은 아주 짧은 경이지만 사실은 그 중요도가 아마도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일요법회를 운영하잖아요. 그 일요법회에서 보면 중간에 요의경이다 또는 소의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 하나를 일요법회의 그 법회 진행 순서로 포함해서 독송하고 있어요. 그 경이 바로 우빠다 수땅 출현경이죠.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37번 네, 출현경인데 우리가 그렇게 요의경으로 선택해서 독송할 만큼 불교 안에 있는 니까야 안에 있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중에 그 중심이 되는 경이 바로 출현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연버부님, 열애는 삶의 원리인 무상고 무아를 깨닫고 실현한 뒤 중생들에게 공표하고 해설했다. 해피한 아침입니다. 스님 버부님하고 합장하셨고요. 이경혜 버부님, 아침 독성으로 감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영채 부부님, 독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건설적이고 향상으로 삶을 이끄는 그런 하루를 독성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 책, 초기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 네, 이 책을 하루에 하나의 경식을 독송하고 그 독송된 경의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을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에서도 보면 이제 두 번째 법이 많이 배우는 거였잖아요. 많이 배운다라고 할 때 이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경전을 발췌해서 경을 그대로 독송한다라는 것은 이 경이 그 표현을 통해서 온전하게 부처님이 의도하는 바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의미를 갖췄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잘 표현된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의도하는 내가 이제 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느냐라는 그 의미가 또한 잘 갖추어진 표현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을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 표현하신 그대로 배워서 말로써 익숙해지는 과정에 더해가지고 그 의미를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꿰뚫는 이런 많이 배우는 장로를 만드는 법 두 번째.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의 경을 독송하고, 자, 독송이라는 의미가 바로, 부처님의 표현이 담겨 있는,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를, 독송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경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읽는 이를 통해서 표현에 대해서 말로써 익숙해지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뭐 그 가운데 하여간 우리가 일요법회에서 단 하나의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드러내는 요의경이라는 이 경이 출현경이다. 오늘 아침에 독송했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된 독송집 중에 제1장 첫 번째 장에 포함된 6개의 경을 살펴보았어요. 빠타마비삼부토라고 해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은 이고 6번째 경 같은 경우는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이라고 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경이냐 아니면 부처님께서 그 장면에서 있었던 일을 아난다 존자에게 전달하는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나는 이러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난주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에서는 여러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 깊은 의미를 접근하지 못하고 표면에서만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을 차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었죠. 바로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죠. 나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내 삶의 심오한 자리. 그래서 딱가는 뭐 기본적으로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중생, 뭐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중생인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었으니까 그대로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몸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시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한 아주 심오한 내면의 영역이 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영역은 바로 이 일반적인 문제,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한다.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표면적인 중생으로의 삶의 내면에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을 떠나는 순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
중생으로의 삶에서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 없다. 그런데 작용의 측면에서는 마음이, 그러니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영역에서 번뇌라고 하는 이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의 출발자리, 이 번뇌라는 곳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래가 형성된다. 그래서 요 내면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런 내적인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이제 불교는, 부처님은 딱가라고 이름 붙였다. 딱가라고 불리는 내면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는 근본적인 딱가의 출발 자리에서 작용하는 번뇌라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무명이 생겨나고 탐진치가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가운데에 가래로 진행되는, 이래가지고 내면의 자리에서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가래는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예, 여기서 알라야라고 하는 붙잡는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가래가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집착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집착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집착된 삶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중생으로의 불완전한 아픈 삶을 산다. 괴로움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냐? 라고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낼 때 내가 성취한 법은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이 딱가의 영역이 가래가 생겨나는 영역인데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냐? 이제 더 이상 번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 중생으로의 삶을 이끄는 이런 딱가의 영역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가래가 생겨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무엇냐?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가래의 붙잡는 성질 또한 같이 소멸했고,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붙잡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삶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한 삶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고멸의 실현이다. 네, 이렇게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낸 거, 이거 없이는 사실은 불교를 할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는 핵심적으로 바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딱가의 의미, 딱가를 넘어섬의 의미,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떠났다. 바르게 삶을 볼 수 없고 바르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2600년의 세월 만에 부처님이 선언하는 그 딱가
작가의 영역을 넘어섬. 이것을 오직 경에 의해서 경을 공부하는 이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그 딱가의 출발 자리에 뭐가 있다 했나요? 예, 바로 번뇌라고 하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의 출발 자리를 차지하는 번뇌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번뇌가 무엇냐라고 할 때 사실은 특히 마치마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 같은 데서는 번뇌라고 하는 것을 상이다. 상 가운데에 소유의 번뇌로 간 상. 그러니까 상은 상인데 소유의 번뇌라는 영역에 포함되는 상. 유루, 소유의 번뇌로 간, 즉 소유의 번뇌에 속한 상. 상은 상인데 요만큼은 소유의 번뇌에 속하고 요만큼의 상은 존재의 번뇌에 속하고 그리고 무명루, 요만큼의 상은 무명의 번뇌에 속하고 라고 해서 이거 어디 갔나? 예.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나를 구성하는 상이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 공의 작은 경에서는 이 상이 번뇌로 갔다 번뇌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만큼 상 가운데 요만큼은 소유의 번뇌로 갔다 용루, 요만큼은 유루 존재의 번뇌로 갔다 요만큼은 무명루 무명의 번뇌로 갔다. 그래서 상 가운데 이만큼은 소유의 번뇌에 속하고 요만큼은 존재의 번뇌에 속하고 요만큼은 무명루의 그러니까 무명의 번뇌에 속한다 라고 말해 주거든요. 아, 상이라는 것이 그대로 표현을 바꾸면 또는 그 역할의 측면에서 말하면 상이 번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상 가운데는 중생의 삶의 관점에서 말하니까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번뇌로서 상을 말하지만 이제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깨달은 삶, 깨달은 삶의 영역에서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경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말할 때 뭐라 하나요? 다섯 비구의 심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번뇌로 구분되어 말하는 상의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상에서 벗어났다. 깨달은 자의 삶을 실현했다. 깨달은 자에게도 일단 이 몸으로의 삶이 진행하는 한 상이 함께 하죠. 색수상행식 5온으로 있죠. 그러나 깨달은 자의 삶은 이런 용루, 유루, 무명루로 구분되는 번뇌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상이 중생의 상으로의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번뇌 또는 깨달은 자, 아라한의 삶에서 적용되는 깨달은 자의 상, 요거를 소멸된 상 이렇게 말하죠. 번뇌가 소멸한 상.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그 딱가의 영역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세 가지 번뇌로 나타내지는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런 내적인 영역이다.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런 내적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깨달은 자의 삶은 부처님께서 성취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것은 바로 요 딱가의 근본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번뇌가 부서졌다. 용루도 부서지고 유루도 부서지고 무명루도 부서졌다. 즉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구분되는 이 상의 중생에 속한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이 부서졌다. 해소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딱가라고 하는 이 내적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그 딱가 그리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과 깨달은 자의 삶을 구분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1장 부처님의 소회를 말하는 6개의 경에서는 바로 이런 첫 번째 경이 말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딱가라는 중생의 삶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깨달은 자의 삶,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뭐 두 번째 존중경에서는 중생들의 삶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삶으로, 그런가 하면 깨달은 자의 삶 또는 깨달은 자로 변해가는 삶, 여기에서는 계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로 깨달은 자의 삶, 거기로 나아가는 과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고라는 중생의 삶을 고멸이라는 깨달은 자의 삶, 해탈된 삶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할 때 세 번째 경에서는 사념처가 그 방법이다. 네 번째 경에서는 5가지 기능이 바로 그 수단, 도구가 되어서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을 닦아나가는 힘이 된다. 5가지 기능이다. 그리고 5번째 경에서는 바로 이런 깨달은 자, 장로를 만드는 법이 4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계를 중시하는 삶,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배움으로써 속력에 방향을 더해서 속도, 깨달음으로 직접 나아가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움에 의해서 방향성을 확보하는 일, 네, 많이 배움. 그리고 4가지 선을 닦는 일. 그리고 번뇌가 바로 지금 말하는 번뇌죠.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성취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고의 삶을 고멸의 삶으로 바꾸는 이 방법을 이렇게 3가지로 제시했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4번째 경에서는, 그러니까 6번째로 제시된 경, 대반열반경에서 마라와의 대화 부분,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 깨달았지만 당신의 삶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났지만 거기에서 그저 당신 혼자의 완성으로 가버리지 않고 나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는 내가 몸으로의 삶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나의 제자들이 이러한 상을 갖출 때, 이러한 모범적 상을 갖출 때 그때 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몸을 내려놓고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열반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부처님의 제자들이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가 그렇게 모범적인 상태를 갖춘 그런 완성된 불교의 모습이 갖추어졌고, 또한 그 범행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서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된 그런 불교의 상황이 완성되었을 때 부처님은 떠나가셨다. 그리고는 경과 율이 부처님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삶을 이끈다 라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6개 경 보았잖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제2장 사실이라고 해서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을 말하는 두 번째 장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제1장에서 드러냈다. 그러면 이제 제2장은 어떤 주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 공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부처님 깨달은 분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부처님은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셨을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물론 부처님 소회를 드러내는 쪽에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그 딱가의 영역 요 한마디 가지고 중생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이런 딱가의 의미로부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이 무언지 하는 부분을 자세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이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다 알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스로의 성취의 골격을 말한 거고, 이제 그 골격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깨달은 삶, 성취된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5년간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우리가 잘 꿰어가지고 알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님 소회를 드러낸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 네, 자연이 좋다 보부님, 선주 보부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불법성 3보에 기의합니다 하고 3번 합장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죠.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아가지고 부처 되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 스승인가? 사실은 바로 그런 관점의 답을 알기 때문에 자연이 좋다 보부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거고요. 선주 보부님 불법승 3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의지처인 부처님, 의지처인 가르침, 의지처인 성자들, 이렇게 불법승 3보, 의지처인 불법승에게로 가는 삶, 이렇게 귀의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소회에 이어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공부해야 하는 그 출발에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아 부처되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죠.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사실은요, 골백 번 고쳐 죽으면서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나도 깨달아야지?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 거냐? 예,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 깨닫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잖아요. 그 법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 전반에 걸친 답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역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부처님이 직접 준다. 라는 거. 요것만 우리가 알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을 보면 돼요. 경에서 경을 공부하면서 묻는 거죠. 부처님, 저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경에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은 답을 줘요. 우리가 경에다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 생각 밖으로요, 경을 공부하는 이 하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서, 예,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 답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달리느냐, 속력이 아니라 속도, 이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에 접근을 하면요, 단지 하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난다, 이런 방향으로 공부에 접근하고, 그런 가운데 부처님 깨달으신 건 무엇이요?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경은 어차피 부처님,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의 역할을 법과 율이 할 거다. 그 법이 무엇냐? 네 가지 커다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경이 법이다. 그래서 바로 경과 율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해야 하는 것은 경을 두고 질문하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명확히 해주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독송한 출현경, 이 경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책 56쪽에 56쪽 출현경 옆에 바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6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죠? 네, 우빠다와 비카웨 따다가따낭 이래 나오는 거 보니 비카웨라고 비구들이요라고 비구들을 부르는 걸 보니까, 아이고, 비구들한테 비구들이요라고 비카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빠다와 비카웨다 다가다낭 아누빠다와 다가다낭 이런 식으로 비구들이요라고 이 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경을 설한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비구들에게 설한 이 경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땅 다가토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에다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무엇이요? 이렇게 지금 부처님한테 답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역시 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출현경, 이 경을 통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아니 여러분,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스스로 열애는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상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런 것을 깨달았어. 나는 이거를 깨달았어. 그리고 그 깨달음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실현했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어. 이렇게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부처님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죠.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이 경들에서는 바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스스로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해주는 그런 경이 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깨닫고 실현한 이 선언을 하는 경이 요 출현경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3가지 경이 나와요. 부처님 45년간 설한 그 가르침 중에 나는, 그러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되는 경이 3개가 있어요. 우리 사부니까야의 경이 얼마나 많아요. 45년의 세월을 두고 부처님 설하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부처님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 직접 주는 경이 오직 3개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경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 바로 부처님 이렇게 땅 다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해주는,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이 3개의 경이 그렇다. 45년간 부처님 설하신 그 모든 경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불교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의경이라고 중국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요의경, 핵심이 되는 경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일요법회에 우리가 바로 요 우빠다수땅 출현경을 독송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출현경을 독송한 그 배경 우리가 이렇게 보았어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
경 한 구절, 하나의 문장 우리가 좀 말로써 익숙해지기, 네, 원전으로 읽는 거 잠시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원어로 보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는 이것 이렇게 돼요. 뭐 그것이든 이것이든 하여간 어떤 것을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인데요. 뭐 그냥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거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부처님은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가 깨달은 거 그건 이거요 이렇게 이거라고 번역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땅이라는 말 관계대명사다. 아니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 대응하는 지시대명사.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것 또는 그것 이래 되고 영어로는 뭐 this, that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다. 땅. 그 다음에 따타가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열애구덕 9가지 부처님의 덕성을 포괄해서 부처님을 대표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바로 따타가따 열애. 그래서 열애의 9가지 덕성으로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 세전 이렇게 9가지의 덕성을 말하잖아요. 예, 이런 9가지 덕성을 갖춘 자로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용어가 바로 열애, 따타가따거든요. 그럼 바로 이 따타가따라고 하는 열애라는 말의 주격으로 따타가또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땅 따타가또, 따타 할 때 위 A에 막대가 붙어 있죠. 장음입니다. 따타되고 가또라고 할 때 오는 자체적으로 장음인 게 이와 오, 그러니까 에와 오는 장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따타가또 이렇게 두 번의 장음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아비삼부짜띠라고 했어요. 아비 삼부짜띠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요때 아비 그대로 아비 삼 할 때는 사에다가 M이 붙어가지고 받침이 됐어요. 요 받침도 자체적인 음가를 가져요. 그래서 아비삼 이럴 때는 짧게 발음되는 게 아니고 아비삼 해가지고 받침까지도 하나의 길이를 가지고 발음돼요. 그래서 아비삼 붓자띠 여기서는 비유하고 제2와 제2H가 붙었거든요. 제2가 지옷 받침 하나의 음가고 제2H는 지읒 받침인데 그 공기를 많이 뱉어내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 격음으로 강하게 많은 공기를 이제 뱉어내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제2에서 있고 제2H가 그러니까 두 개의 자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음은 받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아비삼부자띠 이렇게 받침 없이 아비삼부자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아비삼붓자띠 앞에 있는 제이는 받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비삼붓자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비사메띠 아비사메띠 실현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사메띠에서 이가 나오죠. 이는 에라고 길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사메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땅이라는 것이 지시대명사로 이것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고요. 따타가또 하면 주격으로 쓰여서 주어가 돼요. 그리고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는 동사가 두 개가 연이어 나왔죠. 그래서 따타가또 주어로 열에는 땅 목적격 이것을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깨닫고 실현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을 이제 완성하고 있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 여기서도 이제 따 다음에 요 M의 밑에 점 붙으면 응이라는 소리거든요. 응 해서 땅 하는데 역시 땅 짧게 발음하지 말고 따에다가 응이 바로 받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침만큼의 응가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약간 길게 한 음절 반 정도의 길이로 땅 읽어주고요.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이제 발음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여러분, 부처님한테 질문하세요. 부처님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세 개의 경이 이 주제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부처님은 답을 준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독송한 출현경에서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재행무상.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고다. 재행계고. 그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무아다. 재범무아.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 뭐죠? 여러분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고야 말할 수 없죠.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행에서 정의가 되죠. 상가따 마비 상가론띠 띠 상가라라고 해서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위라는 거.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따까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거기서 시작이 뭐였죠? 네.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의 출발, 번뇌잖아요. 번뇌가 뭐였죠? 네. 상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상이 중생들의 영역에 속해 있을 때 용루, 유루, 무명루,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번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따까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유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유위라는 말은 이 따까가 번뇌로부터 시작하면 번뇌가 참여하는 내적인 인식 과정에서 무명이 생겨나요. 1차적으로 무명이 생겨나면 그 위에서 2차적으로 탐과 진이라고 하는 왜곡된 알미 또 생겨나는데 요때 무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번뇌라는 번뇌를 조건으로
번뇌가 참여하는 인식작용에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왜곡된 알미, 1차적인 왜곡이 무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되는 번뇌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1차적인 결과인 무명, 요 무명과 번뇌를 더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치가 돼요. 그러면 이 딱가 안에서의 1차적인 인식 과정에서 보면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무명이 생겨난다. 번뇌와 무명을 더해가지고 치라고 한다. 라고 하는 치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알매 왜곡으로 탐과 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딱가 안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하는 인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번뇌와 무명이 함께한 것으로의 치, 그 위에서 탐과 진, 이래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탐진치에 대한 이론에서 딱가라고 하는 관점을 갖지 못하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불교학자들이 탐진치 삼독을 말하면서 이 탐진치 삼독이 근본 문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탐진치가 무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탐진치가 가지는 근본 의미가 그렇지 않다. 요건 우리 삶의 메커니즘 또는 그간 우리가 이제 탐진치 맛보기 과정 이래가지고 몇 번 설명한 게 있는데 하여간 뒤에 우리가 또 한 번 강의하면서 책으로 출판을 하겠지만 이런 딱가 안에서 번뇌의 문제, 무명의 문제, 탐진치의 문제 그리고 가래의 문제 요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탐진치가 딱가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딱가가 해석이 되어야 탐진치를 알게 되는데, 이제 이런 탐진치와 관계해서 나타나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무위라는 말을 많이 알죠. 원어로는 아상카따라는 말인데, 이 아상카따가 경에서 정의되기를 무엇이 아상카따인가 라고 할 때 탐의 부서짐, 진의 부서짐, 치의 부서짐 해서 탐진치의 부서짐, 탐진치가 부서지는 삶의 경지를 아상카따라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탐진치라는 게 뭔가요? 바로 가래를 만들어내는 이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부정적인 불완전한 중생의 삶을 말하잖아요. 그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지면 그것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삶이거든요. 요걸 지시하는 말이 아상카따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상카따는 그대로 삶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통해서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아상카따라는 말과 니빠나라는 말이 나타나요. 니빠나, 열반이잖아요. 니빠나라는 이 열반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상카따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카따라는 탐진치 없는, 탐진치가 부서진 요 상태가 말하자면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탐진치 없음의 상태로 아상카따가 있다면 요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어가 빠지면 상카따라는 말이 되죠. 그 상카따는 탐진치가 있는
작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의 삶을 지시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요런 상카따, 아상카따, 탐진치 있음 없음, 요 말을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중국적으로 말하는 삶의 완성, 뭐 대표적으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무위라는 말이 나오죠. 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위라는 말을 가지고 삶의 완성을 지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위라는 말이 한 분의 입장에서는 삶의 완성된 경지 이렇게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을 한역할 때 중국어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아상카따, 이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한문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노자 도덕경의 무위를 선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상카따라는 이 말이 한역될 때 무위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상카따를 무위라고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용어로 번역한 거는 훌륭한 번역이다.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불교 신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아상카따가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에서 무위라는 말을 빌려서 아상카따 무위라고 번역한 것은 뭐 그대로 타당하다. 잘 번역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있다. 무위라는 것은 아상카따의 의미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지 그대로 노자가 말하는 무위가 아상카따는 아니다. 예, 달리 말하면요. 아상카따를 무위라고 번역하는 거는 좋은데 불교 신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노자가 생각하는 삶의 완성하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드러내주는 삶의 완성, 이 삶의 완성의 값이 다르다. 노자가 생각하는 삶의 완성, 무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무위자연 이래서 잘 알죠. 말하자면 인간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삶, 자연, 뭐 이렇게 인간의 의도, 의지가 배제된 삶이 실현되면 무위, 뭐 이런 의미로 노자의 무위자연을 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무위라고 번역은 되었지만 아상카따라고 하는 이 탐진치 없음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노자의 무위자연과는 달라요. 인간의 의도, 의지를 배제하자. 그것이 삶의 완성이다. 라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삶의 골격이에요. 네, 우리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는 삶의 골격이에요. 살아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과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는 그 행위의 밑에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골격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의도라고 하는 이 삶의 골격의 한 점을 배제하고 인간의 의도가, 의지가 배제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이 삶의 완성 아상카따는 무엇이냐? 예, 인간의 의도가 발휘되어 의도라는 골격을 거쳐서 의업이라는 사유로 몸과 말의 행위, 신업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중생들의 삶의 골격이에요. 삶의 메커니즘이에요. 이때에 완성된 삶과 완성되지 않은 삶은 의도, 의지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고
이 의도에 탐진치가 작용하느냐,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느냐. 탐진치의 삶이냐, 탐진치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서 그 가래의 영향 위에 있는 의도에 의해서 신구의 삼업을 짓느냐, 아니면 탐진치 없는 무탐무진 무치 아상카따라고 하는 이 완성된 삶, 그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래서 의도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는 이 골격은 변함없지만, 네, 깨달은 자의 삶, 아라한의 삶이죠. 이 골격은 변함이 없지만 탐진치가 부서졌어. 중생들은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의도하고 행위하지만, 깨달은 자 아라한은 탐진치의 영향이 배제된,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은 애멸의 상태로 탐진치의 영향이 없는 의도, 업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노자의 삶의 완성 그 무위는 인간의 의도, 의지가 배제된 경지라고 해서 무위자연 이렇게 말하지만, 깨달은 자인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삶은 사실이 아니요. 삶의 골격에 있는 의도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요. 다만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의도에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의 붙잡는 성질이 작용하느냐, 아니면 탐진치가 부서졌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서 이제 붙잡는 삶이 아니라 놓은 삶에 의해서 이 의도가 조금만큼도 중생의 불완전한 의도로 작용하지 않는, 노자의 무위와 불교의 무위가 비록 번역에 의해서 같은 말로 번역은 되었지만 삶의 완성을 지시한다라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그러나 노자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과 부처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이 다르다. 의도, 의지가 배제된 삶의 실현으로 삶의 완성을 보는 것은 사실 아니다. 노자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못 된다.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의도, 의지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 의지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는 틀이요. 삶의 메커니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틀이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요. 다만 그 의도, 의지가 불완전함이 해소된, 탐진치가 부서짐으로써 완전한 삶이 실현된 요런 의도, 요런 의지, 요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아상카타 무위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해소된 것으로의 완성된 삶을 아상카타 무위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서 반대말, 아직 탐진치가 부서지지 못한 이러한 삶은 아상카타에서 부정접두사 아가 빠진 그대로 상카타라는 말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아상카타가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라고 정의가 나타나는데, 상카타라는 말은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은 것, 이런 정의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위라는, 자, 그렇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이렇게 삼법인을 얘기하려면 유위라는 말을 설명해야 하는데,
유위라는 말은 직접 정의되지 않고 무위라는 말이 정의된다고요. 그럼 무위의 반대말로의 유위, 요 개념이 설명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역의 과정에서 노자의 무위와 부처의 무위가 다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 부분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삼법인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선언의 이것 중에 첫 번째 주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삼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위라고 하는 요 말, 유위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행무상,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상카라, 행이 무엇이냐, 모든 행이 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 행이 무엇이냐를 모르고는 모든 행의 무상을 떠말할 수 없죠. 이럴 때 이 행이 정의되기를, 물론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 12연기의 행도 나오고 오온의 행도 나오고 삼법인의 행도 나오는데 그 전체를 꿰는 하나의 의미는 바로 탐진,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형성작용을 한다. 무엇을 형성하느냐? 형성된 결과가 무엇냐? 라고 해서 이거 뭐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런 세 단계의 행이 말해지고, 그럴 때 그 형성작용이라는 말이 결국은 행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말해지는 거기 때문에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다 라는 이 정의에 따라서 유위라는 말이 이해되어야 행을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의 삼법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 있다. 부처님이 직접 선언해 주셨다. 발음도 우리 익숙해지자 땅따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요 부분 설명했고요. 그 중에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삼법인이다. 삼법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위라는 말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에 이 유위라고 번역되는 상카따, 그것의 반대말 아상카따, 무위라고 번역되었을 때 이 무위가 노자의 무위로 잘못 이해되면 안 된다. 부처의 무위는 노자의 무위와 다르다. 의도라고 하는 이것이 배제된 삶을 노자는 말하지만 그런 삶은 있을 수 없다.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다.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은 내적 과정의 연장선에서 전도 없는 의도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부처의 무위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자, 어쨌든 요 삼법인이 출현경이란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여라고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뭐 이어가지고 이제 그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설명되는 연기, 12연기가 또 부처님 그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두 번째 주제로 선언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라고 나타나거든요. 이제 요것의 의미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순서에 가면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 세 가지가 지시된다. 우리는 부처님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은 바로 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요 라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실현했어. 이렇게 답을 주셨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자,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 교주 부처님이라는 이 깨달은 자, 이분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러한 깨달음을 재현하는 그 깨달음의 재현 과정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처님을 전하는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세 가지 법 가운데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서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다라고 설명되고요.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이렇게 달리 설명되는데 뭐 내일부터 이어지는 경들을 소개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아 선언한 이 두 가지는 열애의 출현,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 있고 출현하지 않음, 부처님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때는 없는 요런 부처님의 수반되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부처님이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요 이치다. 불교에는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분 우리 스승 교주가 있지만 사실은 그 교주 이전의 것으로 제시되는 게 있다. 제가 이제 이 불교 입문 사실 이 책을 하여간 이 책이 우리 공부의 중심이 되겠죠. 언제든 하여간 이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이 책 미리 보기 수업을 우리가 해서 동영상 올려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교주 이전의 것이란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에는 예수님이라는 교주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교주 이전의 것이 있고 이슬람에는 이슬람대로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교주 이전의 것이 있어요. 물론 설정된 것이다, 사실 아니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는 거죠. 마찬가지 불교에도 부처라고 하는 교주 이전에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교주 이전의 것이 있다. 부처님은 바로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 있다. 삼법인과 연기다. 예, 요 두 가지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더 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